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슨 죄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아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죄는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사다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잡고 우리를 밟고 올라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올라가는 붙잡고 밟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중간에 부서진다든지 아니면 흔들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은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한 1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게도 아주 상당히 무거운 그런 맷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간다.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끄집어 올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과 같다는 말은 다시 만회할 기회를 좀처럼 갖기 힘든 그런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그걸 난 실족했어, 나는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간다. 이거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는 실족당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은 내가 지금 실족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족당한 사람에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너 때문에 실족했어. 나 네가 하는 말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나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혼자 마음에 꾹 담아두고 나 실족했어. 나 실족했어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잘못을 했고 나 그것 때문에 실족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말해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 준다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더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보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얘기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잘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적해주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번, 두 번쯤은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또 나에게 반복해서 저지르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하더라도 7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랬니 저랬니 뭐 어떻니 저랬니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나에게 저지르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나 너무 연약하고 내가 이렇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으로 형제를 살리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여기저기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내게 반복하고 그리고 또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